준비했던 광명교회 우리 윤재현 형제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왜 아무도 인사도 안 했는데 너무 빨리 했어 우리. 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월 1일에 구원받고 광명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19살 윤재현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교제에 나가게 됐었는데 어머니께서 처음에 교제를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바로 네 하고 교제를 간 게 아니라 되게 싫다고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몇 달을 싫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학교 친구를 따라서 같이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엄마는 원래 교회 안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다가 갑자기 나한테 교회를 나가시자고 하니까 저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어차피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그 교회를 가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안 가겠다고 버텼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제가 살고 있던 집 주변에 있던 교회라 되게 금방 갈 수 있고 아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냥 놀러 갔던 건데 엄마는 되게 차 타고 가야 되는 교회를 굳이 가자고 하시니까 가기 싫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마지막 보루로 그러면 방학 때만이라도 다녀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나랑 같이 그 여름방학 동안에 다니게 됐어요. 처음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부 때 처음 갔을 때 그때 교재가 야외 교재였어요. 야외 뒤에 산에 가서 그 여리고성 체험을 하겠다고 그 공원을 7바퀴를 도는 그런 교재였는데 제가 되게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어른들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사하라고 엄마가 그러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중고등부 올라가서 헌금하라고 하시니까 헌금도 했고 참빛 하라고 하시니까 참빛도 하고 암송하라고 하시니까 암송도 했고 그렇게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인사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른들께 칭찬받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새 친구 잠깐 이리로 올까? 이래서 막 부르셨어요. 그리고 막 교회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깊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막 수첩을 펼치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그때부터 성경이 왜 사실인지 이러면서 막 계속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별로 안 듣고 있었죠.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이렇게 막 부르시니까 네 이러고 대답을 하다가 복음까지 막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돼? 그러시는데 네. 그게 구원을 받은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러고 그 다음 주에도 불려가고 그 다음 주에도 불려가고 해서 4주를 불려갔어요. 한 달을 꼬박 불려가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걸 배우고 뭐 대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저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대전도 집회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테지만 대전도 집회가 유난히 시험이랑 많이 겹쳐요. 항상 그 부분이 걸리는데 시험에 겹치든 뭐 어느 일이랑 겹치든 대전도 집회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빠져본 적도 없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다녔던 거죠. 그래도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교회는 가는데 학교에서는 평소랑 똑같이 뭐
요구하는데 욕도 하고 뭐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후 교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항상 점심 먹고 나왔어요. 점심 먹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으면 항상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어디야? 오늘 오후 교제 있는 거 몰라? 왜 어딨어? 그러면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나 버스 탔어 이러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솔직히 고민이 됐던 적도 많았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때 선생님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회피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있었는데 2년 뒤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겹쳤던 대전도 집이었어요. 그때 4일차 죄 말씀이 끝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오늘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전에도 같이 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랑 누나를 이렇게 앉혀두시고 밤에 케이크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랑 아빠가 같이 구원 간증을 하셨어요. 차례대로. 그 간증을 듣는데 나랑은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랑은 너무 다른데 난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난 두려웠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날이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던 때라 다음 날이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서 되게 벼락치기 하고 이래야 됐었을 때인데 그때도 저는 밤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자고 깨어있고 부모님이랑 누나는 먼저 자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분명 앞에 교과서는 펴져 있는데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머리는 자꾸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지금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나? 엄마 아빠는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맞나? 싶기도 하고 가장 컸던 건 저랑 너무 다른데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이 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드디어 2년 만에 제 자신한테 솔직해졌던 때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돼야 진짜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죄 말씀이랑 복음 말씀 다 알고 있었죠. 2년 동안 전지죄를 빠져본 적은 없고 막 말씀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누구보다 잘 알고 구원 간증 하라고 하면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간증도 머리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돼야 두렵더라고요. 죄, 지옥 가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가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올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때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기도가 됐어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복음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제가 다 놓쳤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꼭 내일 말씀 듣고 제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날 말씀을 듣고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먼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응?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섭다 이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응? 이러고 또 가시는 거예요. 막 어른들 챙기느라 막 바쁘신 거예요. 막 그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어른들 챙기고 계시고 아들 오늘 구원 받았다는데 아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래 뭐 내가 구원받은 기쁜 날이니까 하고 혼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얘가 뭐래?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되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나랑 같이 생활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셨던 부모님도 내가 구원 안 받은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교회 중고등부 어른 형제자매님께 여쭤보니까 그 2년 동안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없더라고요. 다 제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되게 지금 생각해도 무섭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아빠 간증을 안 듣고 먼저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먼저 잤다든지 그날 제가 깨닫지 못했으면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서웠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생활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욕을 끊는 일이었어요. 욕을 끊는 일이었는데 욕을 되게 평소에 많이 해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아, 나 이제부터 욕 안 할 거다. 욕하면 너한테 뭘 사주겠다. 나 한 대씩 때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부터 욕 안 할 거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어서 진짜 욕을 안 하고 욕을 안 할 때 제가 썼던 방법이 말수를 줄이는 거였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버릇처럼 욕이 튀어나오니까 일단 말을 안 하고 생각을 먼저 해요. 아,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다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낄 틈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게 돼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서 말수를 줄이면서 욕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은 게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게임을 끊는 일인데 게임은 끊는데 좀 어려웠고 게임을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이제 1년 됐나? 게임을 엄청 많이 했고 또 게임을 좋아했고 시간이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했었어요. 게임을 하는 게 왜 나쁜 일인지 굳이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남은 시간에 내가 즐긴 일인데 내가 누구한테 욕하고 누구 마음에 상처 주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게임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간간히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고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게임을 계속했는데 게임을 할 시간을 주는 게 못 드리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게임을 끊는데 친구들한테 게임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야 오늘 어디 갈래? 라고 얘기하면서 발은 자연스럽게 PC방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어디 갈래? 하면서 PC방으로 가고 있고 야 오늘 뭐 할래? 하면서 PC방으로 가고 있고 친구들이랑 이야기의 주제가 게임이고 PC방으로 가면서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제 게임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있던 친구들이랑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난 이제 주말에 교회 갈 거다, PC방 안 간다 라고 선언을 해놓으니까 주말에 친구들이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아무도 저한테 PC방 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막 크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게임을 끊을 때 했던 방법은 게임을 못하게 일정을 꽉 잡는 거였어요. 여가 시간이 안 남게 다 공부로 막 채우고 막 운동 시간으로 채우고 이렇게 게임할 시간을 게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게임 못하게 했고 이렇게 생활을 하나 둘씩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중3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서울시 금천구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는 거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장학생은 아니었고요. 학교장 추천해서 중학교마다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장학생 사이에 껴서 보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껴서 갔다 오게 됐는데 장학생들 중에서도 유난히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막 성령을 받고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상상도 안 되는데 전 되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하고 막 알겠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저랑 되게 오랜 친구였고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교회 나가고 제가 구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전도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뭐 신기하다는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줬으면서 그게 되게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왜 공부를 해야 말에 힘이 생긴다라고 하셨던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저희 반에서 저한테 게임 얘기를 하러 저한테 다가온 친구들은 없어요. 지현아 너 무슨 게임 해? 안 해. 어떤 연예인 알아? 아니? 뭐 그럼 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 자기 여친한테 전화를 하면서 저를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자기 여친한테. 근데 저를 보더니 이 친구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저를 면전에 대고 친구들한테. 그런데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러 찾아오는 건 요즘엔 뭐 수행평가가 뭐냐, 범위가 어디냐, 시험 범위 어디냐, 문제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축구를 하다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데려간 친구였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데려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직도 내가 재현이 전도해서 재현이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 학예 수양회 때도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 선교를 나간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못 가게 되고. 근데 그런 친구가 그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 재현아 나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기회 같은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저랑 같이 교회 못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큰 기회처럼 들렸어요. 꼭 기회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때 마침 그 구역 집회가 가까웠던 때라 같이 구역 집회를 들었지만 결국 복음 말씀은 끝까지 듣지 못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좀 있으면 또 대중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연락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간증을 굳이 한 이유는 제가 생활이 바뀌고 주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전도할 영혼을 진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작년 12월 10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왜 읽는가, 기도를 왜 읽는가, 왜 하는가, 교제를 왜 하는가, 전도를 왜 하는가 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또 이런 자리를 별로 내키진 않아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이유는 저도 그랬듯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나와 다른 저도 저희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구원 받았듯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함으로써 누군가 또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간증이 그런 분들께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하면서 제 간증을 듣고 이 믿음관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거나 생활을 바꾸게 되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이 간증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